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고신교단에 선교 본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 고신 세계 선교부라고도 하고 세계 선교회라고도 하고 또 KPM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한남대학교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선교부가 있는 그 자리는 우리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던 미국 북장로회가 소유하고 있던 그런 땅이었고 또 거기에 선교본부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선교부가 철수하면서 우리 교단에게 그 땅을 이제 넘겨주고 이제 본국으로 철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교단이 힘을 모아서 우리 교단 교회들이 다 힘을 모아서 선교 본부를 건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교 본부를 방문해 보면요, 그 처음에 선교사들이 머물렀던 가옥이나 집들, 건물들을 다 보존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딱 한 동 옛날 그 건물을 지금 보존해 놓고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 그 기념관도 기념관이지만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식물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 그 선교부 안에 큰 나무들이 여러 그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나무들은 여기 있은 지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 같은데 어떤 나무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 선교부에 있는 그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무가 북미산 월넛 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암나무입니다. 그런데 키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북미산 월넛이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대전에 자리를 하고 선교부를 꾸렸는데 이 선교사들이 고향이 너무 그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 연락을 했더니 그 월넛, 그러니까 그 씨를 보내준 거예요. 그 씨를 보내줘가지고 그 씨를 그 선교부 마당에 심었는데 그것이 지금 자라서 저렇게 큰 나무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 간사로 섬기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월넛 열매를 한 주머니를 저한테 따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도 한번 심어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한 주머니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나무를 보면서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선교사들이 이역만리 이 낯선 땅에 와서 그 나무들을 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위로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나무가 키를 더하고 자라는 만큼 한국교회가 함께 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 하나 심겨졌고,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그 씨앗에서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거는요, 진짜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묘목을 갖다 심으면 금방금방 자라는데, 이 씨앗은 발화를 해서 싹이 되고, 요만한 나무가 됐다가 요만큼 자라가는 과정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씨앗에 관한 비유를 참 많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도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우리에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영광스럽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미약하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다가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는 큰 나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조하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이 말씀처럼 제자들을 훈련시켜 파송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즉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실 때에도 이 메시지를 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들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란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은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장소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나면 들어가는 곳,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벽옥과 황금과 12보석 등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곳으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요, 아주 극히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계명은 대부분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통치의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보통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로 나라를 구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영토와 국민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토와 국민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없으면은 국가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라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대부분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통치의 개념, 주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사용된 다윗 왕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자,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3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크기를 얘기할 때 고민을 합니다. 뭐에 비유를 하면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대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대구에서 크기를 비교할 때 뭘로 비교하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주로 여의도보다 몇 배나 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의도보다 뭐 여의도 만하다, 여의도 반만하다, 여의도 2배 만하다 뭐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신문에도 보면 간혹 이 여의도보다 2배 면적, 뭐 3배 면적 뭐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요, 여의도의 크기를 알아야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높이를 얘기할 때 우리 어릴 때 백두산보다 높아? 물어보죠. 그렇죠? 예, 백두산보다 높이 날아갈 수 있나?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예, 우리는 높이를 얘기할 때 백두산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예, 높다 할 때는 무조건 백두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멀리 간다. 거리를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 미국보다 머나? 가깝나? 미국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멀고 가까움을 얘기할 때 미국보다 먼지 가까운지 물어봅니다. 자, 사람이 크기나 높이나 거리를 얘기할 때 이렇게 대상을 삼는 것은요, 그 크기나 높이나 거리를 쉽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는 것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다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지금 생각해내신 것입니다. 바로 겨자씨예요. 자, 여기서 겨자씨라는 것은 작은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눈곱만큼, 아니면 밴댕이 소갈딱지, 아니면 벼룩이 간, 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도 겨자씨를 좀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이 겨자씨를 좀 갖다 주셔가지고 그 약봉지 하나만큼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무리 뒤져도 못 찾겠어요. 어디다 넣어놨는지, 그 조그만 거를 말이죠. 근데 씨앗이 진짜 작더라고요. 좁쌀보다도 더 작습니다.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재배되었던 식물의 씨앗 중에서도 제일 작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관용어처럼 뭔가 작다고 할 때 아유 겨자씨만 하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비유로 드신 이유가 뭘까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는 저 할몬산보다도 높고, 우리나라 백두산이 있었다면 당시에 팔레스틴 사람들은 가장 높은 산은 헐몬산이었거든요. 혹은 시내 광야보다도 넓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겨자씨 한 알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생명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작은 것만을 강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먼지 아니면 고운 모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씨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셨을까? 그건요, 바로 이 씨 안에 들어있는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때문에. 여러분, 혹시 씨앗을 뿌려보셨습니까? 씨앗을 뿌리면 보통 며칠 만에 싹이 나야 돼요. 예? 집에서 혹시 그 무씨나 배추씨 안 뿌려보셨습니까? 예, 보통 한 콩나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한 3, 4일이면은 뿌리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카페나 제 방에 가면은 커피나무가 여러 그루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커피를 키워서 이렇게 심어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커피 씨앗은 얼마 만에 발아될 것 같아요? 하나를 땅에 심었다. 무려 40일이 걸립니다. 저는 처음에 심어 놓고 이거 썩은 줄 알았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한 달이 넘어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었구나, 썩었구나 하고 팠더니 땅속에서 뿌리가 자라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예, 씨앗이 발아하는데 40일 걸립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발아한다, 살아난다. 뭐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씨앗이 발견됐던 얘기가 있습니다. 한 과학 잡지에 실렸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루이스 보릭 국립의학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헤롯 왕의 요새를 발굴하다가, 여러분 혹시 마사다라는 곳 들어보셨죠?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그 헤롯 왕의 겨울 궁전이 있던 요새인데 거기를 발견하다가 거기서 대추야자 씨앗을 2개를 발견합니다. 대추야자 씨앗 2개를 발견해서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방법으로 그 측정을 해봤더니 2000년이 넘은 씨앗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봤겠습니까? 2005년도에 발화를 시도한 거예요.
이게 죽었나 살았나 한번 씨앗을 심어 본 거죠. 두 씨앗 중에 하나가 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게 된 것이죠. 이 마사다라고 하는 이 높은 요새의 기후가 생체 분자를 파괴하는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해서 썩지 않고 잘 보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발화되어서 자란 이 대추 야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줄 아세요?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 대추 야자 이름이 지금도 무드셀라라고 불리고 그리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씨앗이 발화가 되고 생명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듯이 복음을 뿌리면 하나님 나라는 자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가 소중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학교는 지식을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이 소중하고 그 사역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소망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보암직하고 멋져 보여도요, 살아있어야 제대로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살아있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학벌이나 지식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못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부족한 것도 많아요.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우왕좌왕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합리적이고 제대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현대니 삼성이니 LG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업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한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점진성입니다. 자,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요, 이제 그게 자랍니다. 하루아침에 커다란 거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뿌려진 씨가 하루아침에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밤낮 자고 깨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뿌려진 씨앗이 처음에는 싹을 틔우고 띄운 싹이 자라서 이삭이 되고 그 이삭이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예수님 되는 것 아니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열심히 애써서 키우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초등부에서 중등부,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갔는데 아이가 그렇게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뭐 나아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게 농사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조용히 그리고 쉬지 않고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띄게, 반대로 어떤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갓난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이 구원받아 갓 태어난 아기 같은 성도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해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우리가 작년보다 나아야 돼요. 26년도가 25년도보다는요, 우리 성도 개인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씩 나아져야 돼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일치월장할 수는 뭐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은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씩 나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26년보다는 다가올 27년도에는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그날 살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급하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어른이든 아이든. 그러나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기관에서도 구태의연하게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 안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많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진성, 우리가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고 계속 그래도 조금씩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 목적의식이 없으면요, 정말 우리가 나태해지고 구태의연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지요. 우리 교회학교 연합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그리고 우리 성동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그래도 조금씩 자라가야 하는 그 숙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자라가기를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유용성입니다. 자,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자, 땅에 뿌려진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가 되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많은 가지가 달린 큰 나무가 되었을 때 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하고 쉬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커다란 나무가 보일까 말까 하는 조그만한 겨자씨 한 알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겨자씨와 같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황제의 아들이나 고관대작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당대 석학의 아들이나 거부의 아들로 오시지 않으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실 때 누울 자리조차 없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돈을 가진 부자도 높은 지위를 가진 권력가도 학문을 많이 쌓은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지극히 평범한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겨자씨 한 알처럼 볼품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12제자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의 제자들을 거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로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자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자라듯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의 겨자씨가 곳곳에서 큰 나무 숲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씨 나무의 가지마다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교회 학교를 섬기고 교회 기관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뿌리는 이 한 알의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고 키워나가지 못할 뿐인 것이죠.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 선교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예전 같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쇠약해지거나 약해지지 않았어요. 유행이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고신교단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즐거운 여가 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제도 있고 사귐도 있고 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지금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인가? 좋은 도구로 듬직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 이런 위기의식, 이런 사명감이 없으면요, 우리는 마치 죽은 동물이 그냥 강물에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지금 우리는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겨자씨 비유를 그저 비유 설교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조그만한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커다란 나무로 자라 수많은 새들을 불러 모은 것처럼 비록 눈에 띄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 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하나를 우리가 섬기고 가르치고 그리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너 한 사람이 뭘 한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하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작은 것을 대단치 않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이 적으면 사람도 적은데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써?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사람이 많이 모일 때 그러면 그때 돈을 쓰지. 그리고 투자를 하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작을 때 우리가 투자하면요, 많이 모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그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로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겨자씨 같이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씨가 땅에 떨어지면요,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뿌려진 후에 무럭무럭 잘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영적인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수많은 새들을 불러 모았던 이 겨자씨 나무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으시는 영적인 겨자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그 영적인 겨자씨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리고 비록 지금 손에 잡히고 저 아이들이 끝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그러려나 사실은 우리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아이든지 그 아이의 가슴 속에 그 씨앗이 들어가면요, 때가 언제일지는 몰라요. 3일 만에 그 씨앗이 자랄 수도 있지만 제가 심은 씨앗처럼 40일 만에 그 씨앗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있다면, 아니 우리가 뿌리는 겨자씨가 분명 이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에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살아 생전에 그것을 못 볼 수도 있고 다 흩어지니까 어디에서 뭐하고 사는지 우리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 우연히 길을 가다가 혹은 누구에게 그냥 전해 들은 소식으로 그때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가르쳤던 누구누구가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더라, 어느 교회에서 직분자로 잘 섬기고 있다더라, 선교사가 되었다더라, 목사가 되었다더라, 그리고 집사와 장로가 되었다더라 라는 소식을
여러분 우리가 듣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여러분 그건 믿으시고 오늘도 작지만 겨자씨가 되셔서 그 씨앗을 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사들 임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